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입니다. 나에게 착각이 있다고? 라는 생각.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려다가 그 방해가 성도들의 착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들, 특별히 성도들이 심각하게 착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착각이 있겠죠. 여러분 착각이 뭡니까? 착각은요, 어떤 사물이나 사실 그것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지각하고 잘못 의식하는 생각들이나 행동들입니다. 사실은 이래요. 그런데 그 사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여기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착각 많이 하죠.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발만 들이면 다 천국 간다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지.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잘 섬겨야만 천국 가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뭐다라고 스스로 고정관념으로 잘못된 생각, 착각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믿음에 대한 착각, 또 성도의 관계에 대한 착각, 하나님에 대한 착각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저는요, 교회를 향한 착각. 설립 9주년을 앞두고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착각들, 또 고정관념들, 오해들,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그냥 한 사람이 세워서 몇몇이 모여가지고 그냥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의 각 부분, 우리 몸의 지체의 각 부분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가요,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절대 몸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식사 자리예요. 그 식사 자리에 가야 됩니다. 머리가 식사 자리에 가야 돼 라고 하면 손발이 부지런하게 일을 하죠. 치장도 하고 옷도 입고 준비를 하고 걸어서 그 장소로 갑니다. 온 몸이 같이 갑니다. 거기에 가는데 야, 너는 가기 싫어? 너는 가지 마. 팔 하나 놓고 갈 수 있나요? 다리 하나 떼놓고 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다 같이 가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도가 10명이든 10,000명이든 상관없이 교회는 지체의 각 부분으로 이루어진 성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는요, 은혜의 시대라고도 하고요, 교회의 시대라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운행하는 시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 교회들은요, 제대로 된 기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됩니다.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너지가 나기 위해서는, 성장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몸이 하나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다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아까 머리가 지시한 대로 손발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가고 먹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 몸이요.
누구 하나라도 다르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바로 사용되려면 중요한 것 한 가지,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역사하는 세상의 힘이 있는데, 그 마귀의 권세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그 기능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 교회를 깨면 돼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그럼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에게 착각을 심어놓고 교회의 연합을 방해합니다. 성도들에게 잘못된 고정관념을 뿌려놓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과 분쟁을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연합되면 엄청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연합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그 사단의 잘못된 착각의 씨앗으로 산산조각 나고 뿔뿔이 흩어지고 불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써주고 있는데, 3절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를 받았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언제나 진리를 강조하고 싶을 때요,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를 꼭 강조하고 싶을 때 뭘 썼냐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 주셔서 내가 이 진리를 너희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리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명령으로.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적당히 저 앞에서 조 목사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서신서에 쓰여진 글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3절 다시 보세요. 누가 받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수신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3절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말해요? 너희 각 사람. 각 사람. 누구 한 집단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진리는요 안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지 않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 표면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신 목사님이요 저한테 그래요. 뭐 칭찬으로 한 얘기겠지만 작년에도 한국을 나왔고 올해도 한국을 나와서 한 10교회 이상 교회를 말씀 전하면서 다녀봤는데 사이즈와 상관없이 바른교회가 제일 따뜻하대요. 그래서 놀려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랑 있을 때는 반응도 없다가 외부 강사님 오시면 반응이 좋더라고요. 참 이게 사회생활들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들이 왜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지? 막 이러면서 너무 따뜻해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렇다라고 화목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가 그래야죠. 이제 9년이잖아요. 나이로 따지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까지는 멋 모르고 그냥 지내왔다고 해도 이제는 슬슬 철이 들어가는 시기고, 이때에 우리가 하나됨, 연합을 좀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착각 3가지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착각, 내가 쟤보다는 나아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다는 생각, 자만이죠. 곧 교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살면서 배운 것도 있고요, 터득한 것도 있고요,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철학, 나만의 가치관을 다 만든 성인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스타일도 다 있죠. 어떻게 보면 어느 분야에서, 내가 하는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내가 20년 했는데, 내가 이 일을 30년 했는데, 내가 이 일을 10년 했는데, 나름대로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는 전부 다 잔뼈가 굵으신 분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다 성공을 경험하고 성공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철학과 가치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 부분에서는 쟤보다는 낫지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 일들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는 아니어도 부족한 한 사람이 보면서 쟤보다는 내가 낫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착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예, 조금 어렵지만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훨씬 쉽게 이해가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한다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요,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된 것처럼, 내가 저 사람에게는 교만하지 않지만 쟤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 라는 교만.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늘 경고하지요.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예, 교만하면 뭐가 난다고요? 다툼.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됨이 깨집니다. 부부끼리 다퉈도 금이 가고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다퉈도 금이 가고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당연히 금이 가고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박수칠 일이죠. 그러니까 교만을 조장해요. 그 교만이 뭐라고요? 내가 쟤보다는 나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을 우리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다투지 않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야고보서 공부했는데 이제 야고보서 만나면 반갑죠?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은 빨리 들으래요.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게 성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다툼 때문에 나타나잖아요. 다툼은 뭐 때문이래요? 교만 때문이래요. 그러니 결국은요, 내가 쟤보다 나아라는 착각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파괴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야고보서 잘 보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래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은 잘 경청하래요. 그리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래요. 여러분, 그러니 잘 보십시오. 내 귀로 들리는 말은 내 말이 아닙니다. 남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입니다. 내 입으로 나가는 말은요, 내 말입니다. 내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남의 말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말이 더 빨리 들어야 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은 참으라는 이야기죠. 권면, 좋은 충고, 이 받는 거,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해주는 말을 귀담아 듣는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참고 더디게 내뱉는 거,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툼이 사라지고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예, 분을 썩 내면요, 쉽게 분내면요, 다툼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면, 참으면 뭐라고요? 시비가 사라진대요.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비결, 내 성을 줄이고 다투지 않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나는 쟤보다 나아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내가 쟤보다 나아라는 그 생각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라. 낮은 자, 겸손한 자, 그리고 으뜸인 자가 되라. 교회에서 으뜸인 자는 다른 사람들의 신발을 닦을 수 있는 바닥 매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닦아줄 수 있는 바닥 매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람 교회의 으뜸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내 자신은 어떤 대우를 받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든지, 내가 어떤 처신을 받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바닥 매트가 되어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으뜸된 교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깨우쳐야 될 고정관념, 잘못된 착각, 첫 번째, 나는 쟤보다 나아. 안 나아요. 안 나아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내가 했다는 착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겨서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되어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나 그 착각을 바로 잡으면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3절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뭐요? 믿음의 분량이 나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나옵니다. 믿음의 분량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의 분량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믿음의 분량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믿음의 분량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역할입니다. 믿음의 분량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교회의 직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나는 안 주셨는데요, 자기가 모르는 거지
각 사람의 하나님이 다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재능, 은사, 또 직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겸손해져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바벨론에서요, 훌륭하진 않지만 모든 부를 이뤘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왕궁을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거기를 거닐면서 스스로 만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와, 위대한 왕궁 내가 이룬 거 아니냐? 이 왕의 권위 내가 이룬 것 아니냐?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내 힘으로 이룬 것 아니냐라고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이룬 거라고 교만하며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고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의 지각을 걷어가셔요. 그의 지각을 걷어가시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 후로 7년 동안 들에서 소처럼 들풀을 뽑아먹고 삽니다. 그 후로 7년 동안.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예, 내가 오늘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돈 벌라고 재능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물론 이 땅에서 돈도 벌어야 되지만 그 재능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의 직분이 되어서 잘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공동회의 하게 되는데 장로의 직분, 뭐 노예에서 2명 허락했으니까 노예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축복했으니까 성도의 권위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안수집사의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권사의 직분 하나님이 그러면 적당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요 언제나 계산하세요. 언제나 결산이 있습니다. 내가 너 이거 줬는데 어떻게 된 거야? 결산할 날이 있다고요. 반드시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십시오.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목사님이 선택해줘서 쓰게 했지, 내가 이걸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 아침부터 1년 내내 수고하며 반주해주는 우리 신명이 너무 귀한데, 반주하는 그 재능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각 재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교회의 나의 직분들, 나의 위치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줄 알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룬 것 하나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성도의 심각한 착각 세 번째는 뭐냐면, 연합은 모두 다 똑같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연합은 모두가 교회의 하나님은요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는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너도 똑같이 해줘야지 연합이 된다고 생각해요. 야, 내가 이거 하자고 했으니까 너도 이거 해, 그래야지 연합이 되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도 이 일에 함께 해, 그래야지 연합이 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면 너는 내 생각을 깨는 거고 내 주장을 깨는 거고 분열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4절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 내랑 성격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래요. 우리가 이 진리를 간혹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나랑 생각이 다르지? 그런 생각이요. 그런 생각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제일 울림이 큰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럴 때가 많거든요. 아니 저분은 왜 기도회를 안 나오지? 이럴 때가 있고, 아니 하자는데 좀 하면 되지 왜 안 하지?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른 기능을 주셨다고요. 전부 다 다른 기능을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자는 걸 안 하는 그 사람이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고 해서 미워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다른 분야의 일들을 그분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 기능을 나누어 주십니다. 손이 발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죠. 손이. 쟤는 밥숟가락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 놈이 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쟤는 내가 그렇게 숙제하면서 열심히 펜을 굴리는데 손 볼펜도 한 번도 못 잡아본 놈이 라고 투덜거린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은 한 번도 냄새나는 신발을 신고 땅을 딛고 일어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결국 차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교회의 연합은 깨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착각은 다 똑같아야 된다는 착각이에요. 서로의 다름은요, 교회를 깨지 않아요. 서로의 다름은 하나님이 주신 부분입니다. 코가 귀에게, 야, 사람에게는 숨 쉬는 게 제일 중요해. 귀야, 내일부터 너도 좀 숨 좀 쉬어라 라고 한다고 귀가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입이, 야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먹는 게 제일 중요해. 맨날 나만 먹냐? 코야, 너가 좀 내일 좀 먹어라. 코를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눈, 코, 입, 귀 각자의 기능을 인정하고 맡길 때, 존중하면서 하나로 기능할 때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 참 독특해 라고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독특하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색깔 나랑 참 달라. 예, 다르니까 화려한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개별적인 독특함이 있어요. 여러분, 집단적인 착각이 뭔 줄 아십니까? 나만 정상이고 다른 사람은 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나만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뭐요?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하나님이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친히 두셨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를 너무 짜증나게, 그 사람은 나에게 딱 맞으라고 우리 교회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시고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교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 버리고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저 사람은 넓은 마음으로 다름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안 필요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중에 덜 필요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세요. 성경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7절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중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성도들의 심각한 착각 세 가지. 내가 쟤보다는 좀 낫다. 착각입니다. 착각은 자유라고는 하지만 이 착각은 교회가 파괴되니 자유롭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쟤보다 낫다. 두 번째 착각, 내가 이뤘다는 착각.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나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착각,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는 착각. 다르게 이야기하면 서로의 다른 기능을 인정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기능별로 지체에게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 착각을 바로 잡고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기능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바른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연합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을 깨는 성도들의 착각들, 사탄이 뿌려놓은 우리의 착각, 이 세 가지 잘 점검하면서 아름답게 각자의 기능을 잘 감당한다면 몸은 건강해지고 건강하면 잘합니다. 몸의 전체 중에 장기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요 병자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장기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요 그 사람이 병자입니다. 그 사람이 환자예요. 손이 얘기하는 거죠. 야 나는 안 아픈데 너만 환자해. 그럴 수 없다는 거. 몸이 환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책 각 부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 세워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건강한 세포가 돼야지 누구 한 사람이라도 병들잖아요. 교회가 병든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서로 도우십시오. 부족하면 도와주고 울면 울어주고 즐거워만 함께 즐거워하며 그래야 서로 지체가 돕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른교회 벌써 이제 9년인데 그 9년에 앞두고 또 직분을 세우는 이 중요한 주일에 우리가 더 연합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기능을 하는 이름처럼 바른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